히브리서 설교자가 그들의 신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제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로서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 그들에게도 난이도가 좀 높은 내용인데,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어렵다는 거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그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등장하는 좀 생소한, 모르진 않지만 생소한 인물,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청중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리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좀 알고 있었던 인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다.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예요. 일단 그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설교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뭘 갖고 있지 못했을 때, 그러나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무형의 어떤 보석과도 같은 것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은 현재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갖고 있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적용되어 본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크게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막 좋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럼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크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크다 그러면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다.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풀어줄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러면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은 없지만 쥐어진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히브리서 그 교회의 신자들에게 그 히브리서의 설교자,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을 썼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께는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소망이 얼마나 단단한 것이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놓고 어디로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 이거지. 눈에 보이는 대상이 뭐 어찌 보면은 천사.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에 공부했을 때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 천사입니다. 등장인물이. 천사 쪽으로 자꾸 가요. 천사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죽고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니까 기독교 신앙, 은혜의 신앙 이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6장 말씀, 여러분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 그를 믿고 우리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죽어서 이제 끝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그리로 앞서가셨다는 거죠. 휘장 안으로. 그러니까 지성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잠시 있다가 나와야 되는 그 성스러운 곳,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무서운 곳, 여기에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그 휘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가 죽고 없어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없어지신 것이 아니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괄호로 이렇게 묶어 놔도 돼요. 이것은 일종의 부사구 같이 있어요. 이거 묶어 놔도 돼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가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그리로 앞서가신도 괄호를 이렇게 묶어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는 뭐만 남냐면 예수만 남아요. 그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것도 괄호를 묶고 하겠죠. 괄호를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죠. 예수님 죽어서 끝나고 없는 게 아니고 없어 자꾸 낙심하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제 갈 데도 없네. 우리 신앙의 대상이 없네.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것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주어에 따라 붙는 것이 제일 끝에서는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는 건데 이 동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누가 그러셨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꾸 소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근데 그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더 중심적인 인물이겠죠.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말하자면 안내자죠, 안내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과 절차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역사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여러 아들들 중에 레위의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자손들이 쭉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그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11조를 통해서 그 제사장이 살죠. 그 레위 자손들은 11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나 혹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11조를 받아서 그가 생업을 살아가는 걸 유지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위, 제사장 레위나 그 자손들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 어떤 개념만 가지고 오냐면 제사장이 뭐 하는 존재이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중개해주는 예배의 과정과 절차를 안내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제사장. 그 제사장 개념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레위하고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하고. 근데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과 예수님과 연결시키자니 이건 조금 더 그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의 사역,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재의 그 사역, 화해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인물 한 명을 말하자면 소환합니다. 호출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6장 20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히브리서에 주로 나오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같아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표현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우리로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히브리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잖아요.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멜기 그래서 멜기 나의 왕 그 다음에 세덱 그러면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통 제데크라는 말을 써요. 제데크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어요. 정의, 공의를 얘기할 때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아모스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과 제데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나의 왕은 정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말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면서 레위 자손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약하니까 조금 아주 신비로운 존재, 어쩌면 전설 속의 대제사장. 그들에게는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멜기세덱을 얘기를 들으면 그냥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존재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존재예요. 이 존재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 지금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7장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정말 그 신비롭고 조금 공상과학 같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존재 그 멜기세덱을 왜 끌어왔느냐? 왜 끌어왔어요? 제사장을 더 어쩌면은 좀 고귀한 제사장, 조금 더 순전한 제사장, 조금 더 정말 그 하나님과 더 가까운 제사장, 이런 어떤 순전한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끌어옵니다. 그 멜기세덱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할 텐데 멜기세덱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도 모르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냥 조금 붕 뜬 이야기들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레위 자손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있고 또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야지만이 설명이 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남자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여성들은 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시내에 이렇게 우리 다니다 보면 자동차들 있잖아요, 자동차. 그 자동차 보면은 제가 우리 교우 중에서도 저 자동차 타고 싶은데라고 하는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뭐 아실 거예요. 미니라고 하는 자동차 아세요? 미니. 예, 우리 권사님 미니라는 자동차 아세요? 미니는 미니예요, 미니. 미니는 작은 거잖아요. 미니 작은 거. 그래서 다니다 보면 외제차인데 작은 차 미니가 있어요, 미니. 근데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작았어요. 이 미니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조금 그 자료를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알고 있는 상식 플러스 조금 찾아본 내용으로 이렇습니다. 미니는 2000년대 초반에 BMW에서 샀어요. 미니를. 원래는 BMW가 아니에요. 근데 BMW 기업에서 미니를 산 거예요. 200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는 그냥 미니지만 BMW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원래 1959년도에서 영국이 그 수에즈 운하를 만드는 어떤 거 관련된 어떤 그 큰 싸움에서 영국이 패하면서 영국도 약간 좀 힘이 좀 떨어진 상태였대요. 그 1956년 이후에.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민들이 타고 다니도록 좀 실용적으로 만든 차가 그게 미니래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 차죠. 그 1959년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니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차 이름이에요. 차 이름.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차 이름인데, 이것이 1961년도에 이게 스포츠카 미니 쿠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또 스포츠카로도 이렇게 활약을 했던 차예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2001년도 이후에 BMW에서 미니를 인수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차 이름이 아니고, 미니가 차 이름이 아니고 이제 미니가 브랜드가 된 겁니다. 차가 아니고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 보면 미니는 미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치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렉서스는 도요타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그냥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 현대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냥 현대차인데 현대차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네시스를 하기 원하죠. 미니는 원래 차 이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BMW에서 인수해가지고 이 미니차가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미니예요. 미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긴 것도 있고, 긴 거는 이거는 또 미니 뭐 클럽맨이라고 해요. 미니 클럽맨이라고 해서 좀 긴 차도 있고. 근데 미니인데 두툼한 차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미니가 두툼한 차, SUV 미니가 있어요. 그런 차도 있고, 3도어 조그만 미니도 있어요. 근데 미니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미니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차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미니가 미니이면서 미니가 아닌 차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미니는 조그만 차였어요. 근데 그 옛날의 미니를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 미니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미니가 왜 나왔는가? 옛날에 조그만 차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도 외제차기 때문에 뭐 가격이 뭐 아주 훌륭한 뭐 이렇게 큰 외제차에 비해서는 그리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산차보다는 미니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미니하고 지금 미니는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미니는 미니 월드가 돼버렸죠. 차종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차가 돼버리고.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계열에.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존재들을 등장시키지 않으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신자들에게 강하게 설명해가지고 이거를 잊지 말고 자꾸 뭐 천사로 간다든지 저 모세로 간다든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힘들어서 옛날 1959년도에 미니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2001년도에 BMW에서 인수한 미니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등장한 미니가 말하자면 멜기세덱 되는 거고 1959년도에 등장한 미니는 어찌 보면 레위 계열의 그런 조금 그보다 작은 미니인 것처럼 지금 설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1959년도와 2001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에 이만한 월드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라. 죽어서 없는 분이 아니시다. 이미 큰 월드가 됐다. 월드가. 그런 조금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접촉점이 뭐 미니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니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 미니가 아닌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제사장이 아닌 거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고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이 등장했는데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장소에, 두 공간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성경에.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시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 얘기를 가져온 거거든요. 창세기 14장 얘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멜기세덱은 두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 생소한 이름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서가 그냥 그 멜기세덱을 소환한 거죠. 소환. 그냥 잠자고 있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온갖 예언서에도 안 나오는 저 깊은 어디 장 속에 들어가 있는 멜기세덱을 끄집어 온 겁니다. 멜기세덱이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소환했을까? 그걸 우리가 조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오늘 성경 강좌하다가 끝내겠는데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멜기세덱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히브리서 오늘 공부하니까 비로소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자료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멜기세덱 얘기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소환했을까? 여러분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을 잘 모르는데요. 근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살렘이 뭐는 왕국인 거죠. 왕국. 뭐 오늘날의 나라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로마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와 옛날 로마는 좀 다릅니다. 옛날 로마의 로마 시를 중심으로 한 그 로마가 있고요. 로마 제국의 로마가 있어요. 오늘날도 로마는 이태리의 그냥 도시인데요. 예전에 로마는 말하자면 하나의 도시 국가이면서 그 로마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전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다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저 유럽, 저기 아시아 쪽 로마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로마가 있지만 전체 제국으로서의 로마도 있듯이 살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왕이라 그러니까 왕국이죠. 왕이 있으니까 어떤 도시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어떤
어떤 그 민족 공동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어떤 것이죠. 거기에 멜기세덱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조금 더 범위를 좁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좀 특별한, 좀 고고한 제사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주 고매한 제사장입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그래서 그 소돔 쪽에 살던 조카 롯이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는 이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이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왕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한 이 인물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눠줬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도 그런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 이전이거든요. 율법도 없었고 규정도 없었어요. 율법도 어떤 규정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부터, 더 오래전부터 제사장의 규정과 상관없이 제사장이었던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왜? 뭘 보면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영웅이잖아요. 자신들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어떤 레전드, 그 존재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어른께서 돌아오다가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그 11조를 받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7장 1절 끝에 보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이 복을 빈다는 게 뭡니까?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비한 어떤 좀 신비로운 존재예요. 레위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분이 제사장인가?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축복했다. 이죠. 축복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설교자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1조 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사장,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브라함 자손 중에 레위, 그렇게 보면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쯤 되는데, 그 레위 이후에 어떤 그 말씀에 그 근거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 레위가 좌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존재 아닙니까? 자손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없었죠. 왜냐하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레위니까 결국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축복받은 존재고, 결국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그만큼 뭔가 좀 위대한 존재,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멜기세덱은 그런 존재로구나 라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멜기세덱을 막 소환해가지고 막 띄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신앙에서 자꾸 이렇게 좀 도태되고 저 천사 찾아가고 모세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 딱지를 떼고 중급, 고급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보면은 믿음이 많이 성숙해져 있을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깊을 것 같고 또 은혜에 대한 생각도 깊을 것 같고 죄사함에 대한 감동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모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런 교훈들을 지켜 좀 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들은 막 높아지는데, 경력은 우리들도 뭐 못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경력이 뭐 10년, 20년, 30년 다 넘고 지금 40년, 50년, 그리고 이제 70년, 80년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력이. 그러니까 신앙의 경력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뭘 많이 아냐면 자꾸 세상 것들만 많이 알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의 경력이 쌓아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신앙의 실력도 늘지 않아요. 중요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은혜라는 게 있는 거고 죄 씻음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고 해서 감사한 자가, 성도가 의롭게 칭함받아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고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언적인 얘기를 쭉 해오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잘 연결해 주신, 그리고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훨씬 저 위에 있는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냐면요, 7절에 보면 여러분 3절,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대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이런 면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죠.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요 오메가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닮은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답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분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멜기세덱인데,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계열 6장 20절에 의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모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끝도 없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정말 아주 신비로운 그 멜기세덱을 저 구약 쫙 구석 저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 쫙 끝자리에 들어가 있는 멜기세덱을 소환.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들어가세요. 멜기세덱 할 일 다 했어요. 왜? 멜기세덱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뭐가 핵심입니까? 대제사,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뿐이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 대신 예수님을 놓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따라가라는 얘기죠.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현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을 자꾸 하다 보니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환난, 그거는 없죠. 우리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약속했던 팔레스타인 벌어지는 전쟁에서 그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도 그렇게 막 포를 쏘고 난리잖아요, 난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환난은 우리 나름대로의 환난인 것이 이 시대의 환난도 아니고 전쟁터의 환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난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아프고 우리들도 낙심하거든요. 11월 달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1년 12달 중에서 나머지 11달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대요. 괜찮은 달이래, 나름대로. 1월은 시작이라 좋고, 뭐 2월은 부정이 있어서 좋고, 3월은 봄이 있어서 좋고, 다 얘기해요. 4월은 또 뭐 해서 좋고, 5월은 실록의 계절 좋고, 다 얘기하는데 10월도 놀러 가기 참 좋은. 근데 11월 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11월은 참 별 볼 일 없는 달, 11월.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월 별 볼 일 없어요. 완전히 추운 것 달.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어서 지금보다 평균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심리적 온도는 지금보다 좀 높을 것 같아요. 12월 되면. 또 연말 연시 이런 거 있고. 11월은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데 겨울이에요. 약간 추워. 그러다가 여러분 아프기도 내고 싶지. 아프기도 하고 또 근심이 있고 그러면 11월이 진짜 힘든 달이거든요. 11월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달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고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달. 11월 달은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정말 이제 나뭇잎도 이제 거의 없어져요. 아직은 단풍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단풍이 있는데 이제 단풍 끝물이라 품위가 없어요. 지금 단풍이. 멋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단풍이 아직 있는데 단풍이 아니에요. 지금 낙엽이 됐어요. 낙엽이. 단풍이라기보다는 낙엽이죠. 근데 이 낙엽은 또 다 쓸려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판이에요. 좀 쓸쓸한 달인데 쓸쓸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11월 달인 이때에 오늘 말씀처럼 낙심할 수 있을 때 뭘 가지라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 근데 그 소망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어느 상자에 담아야 되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상자에 잘 담아서 가지고 다니라 이거죠. 근데 소망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집을 가보면은 좀 정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좀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남자들 자동차도 아주 깨끗하게 정말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한 상위 한 30%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이나 자동차도 자기가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것만큼 거기서 뭐가 있어요? 뭔가 좀 편안함이 있어요. 노력한 것만큼. 깨끗하게 한 것만큼 뭔가 이렇게 장식하고 한 것만큼 뭔가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는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각자 우리 교우들께서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하는 그 방이라든지 어떤 상자를 조금 데코를 해야 돼요. 조금 꾸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커지면 낙심해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저것도 안 되는 거 같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웃을 일도 없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어떤 걸 회복하고 가야 되냐면 내 소망이라고 하는 가방을 조금 예쁘게 만들고 가요. 없는 건데 있는 걸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면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는 걸로 만들고 있는 걸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건 누가 보증하느냐?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없는 거지만 있는 거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또 은혜 받고 여러분 3일 살아가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고 한 달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